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토요일날 연습들 하고 오셨어요? 네. 하고 오셨으니까 너무 잘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옆에 분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시작. 한 번 더 이렇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시작. 제가 충청도 온 뒤로부터는 충청도 사투리가 많이 늘었슈. 제가 전라도 있고 서울 있고 울산 있고 전국에 있었는데 충청도에 오고 나니까 이제 사투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산 땅이. 오늘 초대받아서 나오신 분들을 아산 성원교회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몇 달 동안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도 안 먹고 금식이라고 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워주시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여러분 귀찮아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분이 아니셨네요. 시작.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았슈? 시작. 이제 충청도 사투리 좀 비슷기해지는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지성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의 지성하면은 바로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 아산 우리 온영 출신입니다. 이분이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그리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셨고, 88 올림픽 때 운영이사로 계셨고, 5000년 역사의 가장 창조적인 지성으로 불리고 있는 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MBC에서는 옛날에 기억나세요?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MBC에 뭘 틀어줬었죠 옛날에? 네, 뽀뽀뽀. 네. 아주 수준 높으신 분이에요. 네, 뽀뽀뽀도 기억하시고, 네. 예배를 틀어준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옛날에는 예배를 틀어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어령 교수가 나와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디스커션을 했었어요. 논쟁을 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아주 많이 썼었던 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분의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바로 이민아 씨입니다. 이민아 씨도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검사, 그리고 국제법 교수로도 했었고, 그리고 변호사로도 생활해서 아주 똑똑한 분인데, 이 이민아 씨를 통하여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냈는데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영성, 자신의 지식, 대한민국의 그런 지적으로 아주 탁월한 만을 믿고 살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많은 지성인들이 야, 이어령도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질문하는 건 따지는 거야. 아니, 왜 교회 가느냐? 너같이 똑똑하고 이 5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지성인이 왜 교회 가는가? 이렇게 물을 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어디에 가지? 식당에 가지.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지? 병원에 가지. 그리고 심심하면 어디에 가지? 극장에 가지. 재밌는 영화를 보지. 그리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지.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갈증이 나. 그리고 뭔가 이 영혼의 갈증이 있는 이 굶주림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지? 그때 가는 곳이 바로 교회야. 본인이 그 영성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영성의 갈급함이 있어서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말하고 얼마나 바르게 못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가. 그러자 이어령 교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식당에 간다고 음식이 다 맛있던가?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다 명이고 병이 다 낫던가? 극장에 가면 다 명하고 재미있던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에 찾아가듯이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이 아니지만 영혼이 메마르면 가야 할 곳이 교회가 아닌가? 병원에서 오진이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병원에 전혀 가지 않지 않는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젊어서는 그가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창조해 보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비로소 보고 깨달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지성에서 영성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한국의 지성 이여름 교수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짧은 시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도대체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아니 기독교 우리 다 뭐 주변에 기독교죠. 조카가 목사고 뭐 사돈의 팔촌이 목사고 다 그러는데 과연 도대체 기독교와 믿음이 어떤 것인가? 과연 지성과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마음문을 열고 같이 나누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성, 이성, 과학, 논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부분을 누가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참 신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참 피떡이 같은 애들을 태어나고 언제 아장아장 걷고 이제 군대 가고 한다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막 감격이 벅차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딸도 참 이쁜데 손주들 한번 키워봐요. 손주들 자랑은 팔불출이 따로 없습니다. 나라님도 못 말리는데요. 손주들 자랑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손주 자랑하면은 5,000원씩 내고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손주 자랑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요즘엔 안 그러는데요. 손주 자랑하면은 5,000원씩 걷어서 준대요. 택시 타고 가라고. 자식도 이쁜데 손주들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안타깝게도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싸우고 욕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아주 막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속이고 화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
교만한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그 마음에 짓는 죄까지라도 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분을 사랑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도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번씩 미운 마음이 들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싶은데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괜찮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이면 1년에는 몇 번 죄를 짓는 건지 아십니까? 1000번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을 90이라고 한다면 약 9만 번의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그 진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 죄와 지옥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 말씀을 박도박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로 사랑하사 지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형수를 건지기 위해서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형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죄 없는, 밖에서 죄 없이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혹시 대신 사형을 받는다고 하면 혹시 그렇게 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입니다.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나의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법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법원에 재판장에 한번 가보셨습니다. 전 재판장에 몇 번 가봤어요. 떨립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증인으로 몇 번 출석했는데도 또 선서하는데 또 재판장이 막 그리고 TV에서 보는 것 같이 막 존경하는 재판장님 막 그래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사람 아무도 그 말 아무도 안 해요. 검사, 변호사 아무도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있으면 굉장히 떨려요. 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딱 열려 있습니다. 앞에 재판관, 판사가 딱 앞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판사 앞에서 한 죄인이 끌려 나옵니다. 그 죄인은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입니다. 보니까 그 죄인은 바로 죄인 예수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가 재판장 앞에 딱 끌려 나옵니다. 재판관이, 판사가 그 예수의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에게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은 김한태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분이 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대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한태, 사형수 김한태. 내가 죽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심판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제가 아무리 검고 술과 담배와 도박과 음란과 허랑방탕한 나의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생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신 독생자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적을 봐보면은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넷째의 아들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딱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으면 딱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김한태, 하나님의 딸 누구 딱 써져 있는 거예요. 호적보다도 더 정확한 성경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라고 딱 기록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집, 누구 집 아들이다, 누구 집 딸이다 라는 것은 엄청난 권세예요. 우리나라에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가장 부자입니다. 젊은 사람 치고 최고의 부자가 이재용 씨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재용 씨가 노동을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누구의 아들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소서 2장 8절에도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지런히 착해서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가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우리 이모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평택에서 오셨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는 우리 이모님과 제 사촌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과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물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애들한테 뽀로로 가방도 주고 막 아이패드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막 옷 사줘도 하나도 안 아깝죠. 더 주고 싶죠, 손주들. 그러면 손주들이 뭘로 그 선물을 받습니까? 인사.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애들이 그 돈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선물을 덥쭉 받습니다. 손으로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는 거.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다 듬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일제 마렵에 울산에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집에 자녀가 딸만 8 있었어요. 딸 8. 어르신들이 답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따님들이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딸을 낳으면 몹쓸 것 낳았다 그랬어요. 이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여자분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뭐라고 합니까? 살림한다 합니다. 살림. 어떻게 해서? 애를 낳아서 살리고, 입혀서 살리고, 먹여서 살리고, 남편 기 살려서 살리고. 그래서 성경은 성경 여자는 살림한다는 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런데 옛날에는 몹쓸감 나왔다 그랬어요. 마음 힘들었어요. 더욱이 일제시대 때 1935년 이후에 신사참배가 있고 나서부터는 너무 교회가 어려워요. 이 목사님 8딸을 키우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목사님도 힘들고. 옛날엔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랬어요? 네,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겠지만은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8딸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과수원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과수원 참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든데 내가 딸 하나 주면은 잘 키워주고 잘 공부시키고 시집 보낼 테니 그 8 중에 하나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도 저녁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고 잘 됐네 고맙네 그럼 우리 딸 이제 신세가 이제 펴겠네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이 조그만 이 방에다가 1번 여기서 자고 8번 여기서 자고 눕혀놓고 그 부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첫째 딸 줄까? 그러니까 사모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여보 첫째 딸은 그래도 이 장녀인데 이게 조금만 더 키우면 시집 갈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줘요? 그렇지? 그러면 둘째 딸 줄까? 아 여보 둘째 딸은 내가 애 낳고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빨래, 설거지에 밥해 애가 다 하는데 애가 아버리면 누가 나를 도와줘요? 그렇지? 그럼 셋째 딸 줄까? 아이 여보 셋째 딸은 작대기 딱 들고 있어도 안 칠 놈은 안 치고 공부할 시킬 놈은 공부시키고 딱딱딱 질서를 잡아가지고 좀 잘하는데 이 셋째 딸 주면 복잡해가지고 안 돼요. 그렇지? 그래? 그러면 넷째 딸 줄까? 아이고 여보 넷째 딸이 지난달에 다 수예요. 수. 아이 그런데 이 애 잘 키워가지고 우리 형편을 좋게 해야지. 아 그럼 넷째는 안 되겠네. 그러면 다섯째 딸 줄까? 아니 여보 다섯째 딸은 날 닮아서 제일 이쁜데 이쁜 애는 어떻게 줘요? 아이 안 되겠네. 그러면 여섯째 딸 줄까? 아이고 여섯째 딸은 몸이 약해가지고 애가 찬바람만 불면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감기나는데 저도 욕먹을 거예요. 얘는 불쌍하니까 우리가 키워요. 그렇지? 그러면 일곱째 딸 줄까? 그러니까 일곱째 딸은 뭐라고 그랬다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나오면. 8째 딸 막내를 줄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틱 빙그러 돌았었더니 다 줘도 막내 딸은 못 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참, 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몹쓸 것이 옛날에는 8이나 됐는데 그 하나는 못 줍니다. 하면 신세를 펴는데도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셨어요. 기꺼이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등떠 일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분입니까?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 보니까 여기 올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에서는 올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죠. 이 작은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얼짱몸짱 김한태 목사가 있어서 없겠지만 뭐 볼 게 있어요. 슈렉같이 생기고 피자 한 번 못 먹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아무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 손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어머님의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울림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불교 집안, 유교 집안이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시간 한번 우리가 존재함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눈을 한번 감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어두운 죄를 이제는 멀리하고 진지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들,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받겠느냐? 받겠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 받으시겠습니까? 한 번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